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휙 가버리더라고요. 못했어요. 사실 못했는데 늘 한 가지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좀 드리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전역을 하고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넷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 해군 사관학교면 가만히 있어도 중령이고 잘하면 대령이고 그래도 별 같은 건 그냥 기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개척의 길을, 신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저 같았으면 야간으로 돌려서 야간에 신학하고 연금 잘 했다가 조금 은퇴해서 그때라도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개척을 해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에 편하게 여유있게 목회하지 않았을까요? 이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개척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 목사님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안 돼서 택배 알바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후회 없다고. 저는 괜찮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도 후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생각이 나요. 예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세범아, 너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로 온 것 같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의 삶이 쭉 지나가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 세미나에서 이분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또 다시 교제를 하는데 그날 넷째 날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 말하는.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제 일처럼 너무 기뻤고 함께 막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 받으셨다. 다 알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이 잘 들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헌신된 마음을, 아주 작은 마음을 받으셨고 위로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되잖아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나가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따르는 결론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그냥 감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린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어요. 잠언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산업이 자자손손 대대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말하지만 인생은 그래서 저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정말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실제로 살아가는 냉정하고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알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벌써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또 사건이고 또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이런 사건들이 또 이런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만 하는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이고 예상치 못했던 참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그게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발전하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후진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후진국의 길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위험을 알린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또 세상을 떠나는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소방관은 입건되어지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하며 또 반발하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어디까지 어느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잖아요. 꼬리 자르기.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 사람의 책임인 것 마냥 다 덮어 씌우고 자기들은 살아남는, 이게 냉혹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냉정한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이번에 감사를 한번 받고 몇 년 전에 벌었던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당하겠습니다. 윗선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과 비난을 다 이분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한 일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들을 다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버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보시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네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끌어내려 짐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수치를 당하게 될 테니까 앉지 마라. 차라리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차라리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너에게 영광이 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그 존귀함을 알아보고 높여줄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누긴 하는데 왕의 반지는요,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기 스스로 그 존재 자체가 왕의 손가락에 가서 끼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왕의 반지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값져서 사람들에게 그냥 길바닥에 놔도 결국에는 왕의 손에 가서 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귀한 걸 팔 거 아니에요. 팔고 더 비싼 값에 팔면 결국 왕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과 존재함이 결국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 곁에 우리는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이, 그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25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씩 그 필요한 말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잠언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덕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반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결국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마지막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정신이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는 길가에 이런 모습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는 모습이 왕의 반지가 자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는 그렇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꼬리 자르기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피한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해 가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감을 갖고 이 말씀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의 한 칼럼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발 오늘 입이 근질근질한 교회 목사들이 X소리 XX소리 안 하길. 이런 게시글에 지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같은 맘, 제발 선 넘지 말라 교회들아. 이미 많은 목사들이 그리 설교했겠죠.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왜 잘못된 것일까요? 2020년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국내에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일부의 목사님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이다. 중국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구 쏟아냈죠. 그런데 국내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해석들과 생각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무리하게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아주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해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례하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로운 듯한 그런 태도와 오만한 해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할로윈 축제가 이를 즐기려고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벌어진 참사잖아요. 할로윈 축제의 기원은 원래 죽음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한 그 악령들을 이렇게 쫓아내거나 그 속여서 이렇게 하려고 가면도 쓰고 위장도 하고 이런 귀신, 악령 이런 축제들이 어우러지는 이 켈트족의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제들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들을 벌이신 걸 수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 수아에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고 그랬더니 수아가 곰곰이 생각하니 다음날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려고 모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이 당한다고. 그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였던 리스본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5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날은 만성절 예배가 있었던 11월 1일이었습니다. 만성절은 카톨릭에서 지키던 그런 축제의 날인데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에요. 할로윈과 비슷하죠. 그때 참변을 당한 겁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이 고민을 다루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 만성절에는 필리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16명이 사망하고 60여 채의 가구가 불에 타는 일이 또 똑같이 있었습니다. 만성절을 맞아서 촛불을 켜뒀던 게 쓰러져서 이제 화재가 났던 거죠. 미국에서는 매년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린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는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참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씨름해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뭐 욥기 같은 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대답들을 하고 또 이야기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주쳐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마주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속할 수 없습니다.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분리된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발생된 것이다라는 게 전제예요.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와 악, 이 불의함들이 또 심판을 죄와 악과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집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유보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죄와 악이 여전히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교회로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 안에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과연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 격려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모이고 우리 안에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단원고 학생들 305명이 일반인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뭐 하고 계셨냐고. 엄청 분노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또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제가 가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에도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부모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렇게 불완전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아예 사고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순종했고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장님이여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눈이 떠진 걸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죄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될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그들과는 다르게 죄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라.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 이런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해를 입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해를 당했는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죄를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는 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때 제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촛불 기도에 꾸준히 나가서 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범아, 너는 저들과는 좀 다르니? 전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속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분노, 미움, 원망, 저주가 제 안에 가득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것을 뱀의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우글거리는 뱀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비추는 그런 커다란 거울로 그 사건을 저에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개혁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자리가 나를 개혁하고 정의로운 삶을 내가 직접 살아가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할지, 내 속에 가득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교묘하게 감추면서
그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뱀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저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향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과 나의 낮아짐의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는 그렇게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타락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비추는 거울로 삼아 다른 이들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요. 지금껏 한국교회가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고 파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그 시대적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바벨론 포로기, 교회는 포로기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예배와 그 화려한 성전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치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는데 전해져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포로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그냥 반성하고 찌그러져서 근근히 그냥 살아가야 할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가서 복음으로 목회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 앞에 낮추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혀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아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훈련시키시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세미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징계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버리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등 떠밀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긍휼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먼저 그냥 빚진 자로 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라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교회와 성전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라고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로 살아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빚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만이 세상에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4일 동안 강조했었던 내용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수용받을 수 있는 소그룹을 세우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것들을 잘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깨끗한 샘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